2025년 9월 16일 온라인 새벽 만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장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 일을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지은 밀 2만 고르와 보리 2만 고르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정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떼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요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하매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였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오늘도 새벽 만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평안이 사랑하는 성문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솔로몬이 본격적으로 성전과 왕궁 건축을 진행하는 모습과 이를 위해 자신의 아버지 다윗과 우호 관계였던 도로왕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솔로몬의 믿음이 참 대단하다라고 느끼는 게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요청하시는 사역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 이것을 이제 먼저 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던 비결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솔로몬의 그러한 믿음의 고백,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게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먼저는 솔로몬이 자신이 거할 궁궐 건축보다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먼저 건축하려 했다는 것과, 둘째는 그 성전을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지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믿음의 고백이 잘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을 보시면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요. 하늘도 하늘 위에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 왕조를 이어갈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을 이룰 영광된 자리에 오른 이러한 때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즉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내가 짓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그분 앞에 향이나 피어 올리려 한다,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짓는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의 만족인지 내 명예인지 내 영광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인지 하나님의 영광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겸손보다는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이 맡은 직분이나 사역을 감당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회장이니까, 내가 부장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이 섬김과 봉사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들 위해 서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의 모습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면 클수록, 교회가 가진 돈이 많을수록 이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느냐?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작은 교회라고 여기에서 자유롭지도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게 되었다면, 또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다면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명심하여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해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이유이고 그 모습을 통해 여러분 삶이 은혜로 충만케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본문 7절부터 19절까지는 다윗 왕과 우호 관계에 있었던 도로왕 히람에게 건축 자재와 기술자를 요청하는 모습이 이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도로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이제 나라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일찍부터 무역이 발달해서 매우 잘 사는 부강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지금의 이제 레바논인데요. 이 이제 레바논 안에 도로가 있었던 것인데 여기가 백향목 서식지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로왕 히람이 다윗과 굉장히 좋은 관계를 가졌었는데 이 좋은 마음으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까지 그 마음이 이어져서 이 백향목들을, 이 건축들에게 꼭 필요한 이 자재들을 솔로몬의 요청에 흔쾌히 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이방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도로왕 히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12절 말씀에서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아내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일에 기꺼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모습이 요즘 이제 교회 사이에서 혹은 이제 목사님들 사이에서 자주 이제 회자되고 있는 성교적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갈 때, 그러한 마인드와 여러 사역들을 진행해 나갈 때 더 이상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을 위한 목회가 아니라 지역 전체를 위한 목회,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교회가 있는 지역에 이루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성교적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신의 아버지에게 후대했던 후람에게 그 관계를 이야기하며 도움을 구했을 때 그 요청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요청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라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돕는 그 모습에서 바로 이 성교적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상반기에 우리 교회에 푸른 초장 카페를 만들어 두어서 이러한 이제 방향성을 보여주려 한 것이지요. 그동안 이제 쉼터라는 이름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쓰였던 이 장소가 이제는 푸른 초장이라는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 그 중에서도 특히 아이들이 와서 편하게 이용하고 즐겁게 쉼을 얻을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원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지역 안에서 우리 교회 평판이 나아지고 나중에는 하나님과 복음이 드러나길 바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근처에 이제 제 딸 친구가 사는데 몇 번이나 이제 우리 푸른 초장 카페로 놀러 오라고 초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오고는 싶은데 할머니와 이제 엄마가 교회는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저희 교회 오는 것을 굉장히 이제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우기니까 결국에는 아이와 할머니가 푸른 초장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 아이들과 손녀가 너무 신나게 노니까 할머니가 마음이 그냥 다 하고 이제 풀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먹이라고 떡도 갖다 두시고 과자도 갖다 두시기 시작하셨는데 나중에는 푸른 초장에 있던 대형 쿠션, 파랗게 된 그 쿠션이 찢어졌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그걸 보시고 직접 바느질거리를 갖고 오셔서 깔끔히 수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이방인을 넘어서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셨는데 교회가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맞이하니까 이분이 교회 안으로 발걸음을 옮기시고 더 나아가 자신의 것을 나누기 시작하시고 심지어 교회의 물건을 고쳐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공간을, 이 장소를 은혜롭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귀한 장소로서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 할머니와 아이가 곧 이사를 가게 될지도 모르지만 이곳에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좋은 기억을 안고 나중에라도 꼭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목교회 가족 여러분,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던 것처럼, 자신의 궁궐보다 성전을 먼저 짓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내 자신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필요를 더 먼저 채우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기쁘게 보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한 요소들을 먼저 채우시는 은혜의 풍성한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매일 성경 시니어 말씀의 적용 부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이 솔로몬의 헌신과 열정과 함께 이방인이 보낸 기술자와 건축자의 노력을 통해 건축되었던 모습처럼 이것이 성전이 이스라엘만의 것이 아니라 열방과 만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우리들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이 지역,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한 교회임을 깨달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겸손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충성되이 교회를 섬김으로 이들에게 복음의 본을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문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내 삶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과 항상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늘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이름과 명예를 위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되이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우리 성문의 모든 가정의 평안과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위해, 앞날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